여러분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이 터치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간을 사로잡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끝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끝절까지 10절까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박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1장 17절부터 애매하게 끊는가? 1장 16절까지는 저번 주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일상 누가 듣든 말든 일단 2장 해보고 3장 해보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를 좀 짚어드리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요나의 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요나의 기도가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그가 이제 기도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렸는데 요나의 기도예요. 근데 이제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면 잘 이렇게 연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거룩하고 좀 순종적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가 그려지진 않잖아요. 첫 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 빼잖아요. 내 뺀다 합니까? 뺑소니 치는 도망친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고 사명을 주는데도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거든요. 악한 시대이면 시대일수록 은사와 부르심에는 로마서 말씀처럼 후회는 없는데 선지자도 어느 정도 좀 삐딱선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초창기 선지자들을 보면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어떤 이 재앙을 내리시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면 자기 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연병과 하나님 사이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 그리고 이 민족을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겠습니까?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엘리야나 엘리사 보면 우리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만은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요새는 이런 말 하면 민감한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 엘리야가 요런 기도를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놓고 간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지자 요나를 보면 하나님 말하는 것
지지리도 안 듣고 사장 가서도 지 방롱풀 하나 가지고 또 지지리 또 말을 안 들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약간 요나는 선지자 중에서도 거룩한 편이 아니라 양아치? 약간 양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1절에 1장 1절 한번 쭉 한번 보면서 쭉 이제 1장을 못했으니까 속성으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나가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이 막 순종은 안 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은사는 탁월합니다. 국가 예언을 한 사람, 국가 예언을. 하나님이 국가 예언, 어떤 나라의 국제 그 강대국의 도시 니느웨, 수도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건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 열왕기상 14장 25절 이런 데 보면 요나가 나오거든요. 그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때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부강하고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된 때예요. 그때 보면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는 데에 너희가 하만 어기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해 주겠다는 이 예언을 누가 하냐면 요나가 합니다. 국가 예언을.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그래도 은사는 탁월해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첫 장부터 이제 부르심에 수종들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니느웨를 한번 볼까요? 니느웨. 이것도 우리 딱 볼까요? 니느웨 한번. 니느웨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직경으로 튕겼을 때 한 900km입니다. 900km인데 옛날에는 도로가 잘 안 깔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돌아가거나 구비구비 가면 한 1000에서 1200km는 잡고 가야 됩니다. 여기도 먼데 그럼 어디까지 갔다고요? 다시스 여기는 3800km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에 가는데 4배를 갔으니까 이게 그렇게 양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다급하고 이럴 때는 요까지밖에 안 내려갔거든. 저 선배는. 요 정도. 근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요 거리를 3,800에서 4,000km. 여기가 스페인 남부 해안인데 다시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르시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금속 재련, 녹보석, 홍보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기는 기본적으로 금속이 잘 나고 세공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무역도 활발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로가 다시스를 어미 삼아서 무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드림을 꿈꾸고 우리 아메리카 드림처럼 다시스 드림을 꿈꾸고 이제 요나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빼려면 기가 막히게 뺀 거예요. 그러니 소심하게 여기서 이까지 안 가고 아예 하나님 반대로 이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까지. 여기서 나 이제 선지자 내팽개치고 할 수만 있으면 질 좋은 어떤 삶의 질이 좋은 환경, 그리고 풍요롭고,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만 벗어나면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됩니다. 화끈하게. 그렇게 이제 다시스로 내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누구와 함께 되어 있냐면 그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시스를 가면서 요나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이 서울생명수교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생명수교회를 하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또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이 땅 가운데 세워두셨겠냐고요. 부르심을 던져주시고 사명을 던져주신 이유는 사명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고 그 끝에 쭉 가보면 뭐가 있냐 하면 내가 너희와 무엇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사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저버리고 그들과 함께 갔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배를 탔죠. 그래 하나님이 배를 막 흔드는데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잠을 잤는데 깨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이 배에서 잠을 자면 잠도 잘 안 와요, 사실. 배를 타본 사람은 알겠지. 배멀미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배멀미를 딱 하면 잠도 안 오고 누운 것도 누운 게 아니에요. 그 이제 토도 막 나오고 옆에서 떼굴떼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배가 거의 부서질 정도로 이게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 때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요나 앞에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제 중심을 붙잡는 애들이 있고 가파는 흔들리고 좌우 사방에서 토하고 있고 밑에서 물고기는 쪼 먹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막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요나 한 사람만 딱 자고 영적 상태가 하나 언제 교회는 잠드냐 하면 부르심을 저버릴 때 교회는 잠드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잠드는가?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힐 때 잠드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 잠드냐 하면 내가 왜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서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는가? 근데 분명한 고유의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잠드는 겁니다. 생명수교회 팔딱팔딱 살아있죠? 서울 생명수교회 팔딱팔딱 살아있습니까? 깨어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근데 이 선장이 뭐라 하냐 하면 선장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선장이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세상이 교회가 사명에서 멀어지며 세상의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르심과 사명에 서면 오히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세우고 높입니다. 근데 이 선장이 다가와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 시대에 잠든 교회들이죠. 잠든. 여기 선장이 깨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간구해라. 6절에 보면 우리를 생각하여 주사. 요나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 한 사람의 부르심의 무게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 어떤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선교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물병이라도 올려놓는 것,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인의 영역 가운데에 민족의 영역 가운데에 도시적 차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의 영역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부르심의 무게가 배 전체의 무게였다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무게는 세상의 무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잠들면 세상이 책망할 겁니다. 지금 현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의 부르심이 뭐냐 하면 자유를 찾는 겁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겁니다. 이 탄핵 정국 가운데, 이 나라의 시국 가운데, 서울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서로 약간 피하 식별이 잘 안 된 상황인가? 약간 개척 분위기고 좋은 분위기인데 지금 괜히 또 정치 얘기 꺼냈다가 좌우 갈등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한탕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던 말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험 든 분들은 미안합니다. 교회가 잠들면 세상이 책망하는데 요즘 여러분 국민들도 깨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켜야 된다고. 이 나라 반국가 세력 공산을 지켜야 된다고.
중보자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50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거짓되니까 뉴미디어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잠들어 있으니 하나님이 희한한 유튜버들을 깨우시고 강사를 공무원 강사를 깨우고 이제 저희 그 부산역에도 한 10만 명이 모였을 때 저희 친구가 이제 한번 그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그 저희 친구들 단톡방에 있는데 불신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는 평소에는 이제 좀 애가 과묵하고 전혀 자기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지 않는 친구. 응? 말도 잘 안 하고 이런 얘기하면 피하고. 근데 하물며 그 친구가 세상 친구니까 죄송합니다. 뭐라 하냐면 카톡으로 뭐 밟고 나라가 지금 뭐 밟고 그 부산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자기 회사에서 이제 소스를 줬는데 뭐 전화기 선생님이 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한다니까 얘는 이제 그냥 애국 집회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10만 명이 좌우로 둘러싸여 있어 화장실 잘 못 가거든요. 얘는 또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강사들이 나오는 것마다 자기 표현으로는 이렇대. 말투가 쎄하다 싶으면 이거 막 할렐루야라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떤 놈이 뭐라 하냐면 카톡 뭐 밟고 누가 소스를 잘못 줘가지고 애국 집회인 줄 알고 왔더니 앞에서 강사가 서는데 뭐가 느낌이 말투가 쎄하다 싶으면 전도하고 난리네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왜냐하면 10만 명이 막 쌓여 있거든.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로 듣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라고 카톡이 나왔냐면 뭐 밟고 나라는 살리고 보자. 자기는 그냥 이제 이런 데 나오면 종교계는 다 잠든 줄 알았대요. 교회는 다 잠들고 있고 그냥 어떤 우리는 영적 차원으로 보고 나아가는 거지만 다 잠들어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상 나가보니 교회가 거의 50% 이상이 깨어나서 자유를 찾겠다고 성경 안에서의 그 우리에게 주신 자유, 다시는 너희는 종의 멍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자유를 찾겠다고 하는 외침을 보고 얘가 이제 조금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잠들면 세상이 책망을 하고 교회가 깨어나면 세상도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찌하여 잠자느냐 하고 나서 보면 7절에 뭐라 돼 있냐면 제비를 뽑았다 이래 돼 있죠. 왜 제비를 뽑냐면 여러분 이 배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음성 듣기에서 내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지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자기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제비를 뽑아야겠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입을 다물면 세상이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제비를 뽑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입을 열기만 하면 될 일인데 배 안에서 제비를 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을 다물면 세상이 방향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서울 생명수교회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입을 다물면 세상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서울 생명수교회가 중보의 입을 다물면 선교와 복음전도의 입을 다물면 예배와 기도의 입을 다물면 그냥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길을 모릅니다. 여기 강서구죠. 강서구의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책망하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13절에 똑같이 여자가 범죄했을 때 여자여 네가 어찌하였느냐 이거 하나님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부르심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책망할 때 딱 하나님이 세상 뒤에서 하고 싶은 말을 딱 불신자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잖아요. 딱 3장 13절에 나온 그 말을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10장 끝에 보면. 그래서 13절에 보면 요나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13절에 나를 뭐하라? 바다에 던져라 했죠. 이게 화끈한 친구예요. 요나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입을 열고 말고의 무게가
내가 부르심을 하고 말고의 무게가 아니라 이 배 전원의 무게였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 돌아갈까요? 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내를 죽이라. 내를 죽으면 끝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15절에 보면 요나를 뭐 하였다고요? 던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던졌더니 뭐가 그친지라? 바다에 뛰노는 것이 뭐한지라? 그친지라. 그러니 세상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갈피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향방을 요나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세상의 요동이 멈추는 겁니다. 평강을 딱 되찾은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언제 2장을 하려고 지금? 여러분, 저는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대로 가만히 따라오면 돼요.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담임 목사님보다는 짧을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했다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사라는 말,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말인데, 계산하다, 준비하다의 미완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산하시고 어떤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심의 자리를 데려오시려고 계산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큰 물고기를 실제로 요나가 자기는 죽으려고 했지만 그때에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한 사람이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하나님의 정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산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버리면, 나 믿음 좋다고 마음대로 살버리면 하나님 곧장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곁길로 셀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 대한 계산이 있고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준비가 있고 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딱 예비시키셔서 요나를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걸 세팅해 놓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이다. 뱃속에라는 말이 배매에라는 말인데, 배라는 말이 뭐뭐에 안에라는 말이기 때문에 매에는 내장, 그러니까 내장 안에, 위 안에, 이렇게 위 속에를 타는 거예요. 요나는 사흘 밤낮 물고기 내장 안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이런 사례가 몇 번 역사상 있었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어부들이 실제로 이런 경험, 고래나 어떤 삼킴을 당하였다가 며칠 만에 구조가 됐는데 살아 있었다는 이런 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 과학자들은 불가능하다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죠. 이게 불가능할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이 진리입니다. 12장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에 있어야 하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명을 하셨잖아요. 요나가 그랬던 것 같이. 그래서 요나가 예수님의 증언도 그렇고 진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1절에 보면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구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 보면 기도하여라는 말이 팔날이란 말이에요. 팔날인데
히트파엘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이게 뭐냐면 뭐라 해야 되나? 제기태입니다. 제기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여기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요나가 자기를 두고 1인칭이 아니라 몇 인칭을 씁니까? 3인칭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아무리 한 번만 더 쓸게요. 양기가 있어도 사람이 불순종하고 안 좋은 모습만 보이고 이렇게 해도 선지자는 선지자고 하나님 만난 사람 만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것도 그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3인칭을 딱 쓰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대표 이름인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대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인생에 굴곡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딱 해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줘. 그러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제 길로 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있습니다. 변함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류 역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만 7천년인데 이 중에 하나님 믿겠다고 한 사람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이 몇 번이겠으며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몇 번이겠으며 배신도 몇 번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를 다 아시잖아요. 앞에 네 선배도 그래 말했지. 너가 아버지도 그래 했다 하시나. 저번 달에는 너가 어머니가 그러더라.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넓으시구나. 도대체 몇 년 역사에 몇 명의 믿는 자들이 몇 번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나님에게 안 하겠다고 다시 몇 번을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왔다 갔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차별 없이. 할렐루야. 그분이 여호와. 근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이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공감하는 이름이 여호와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셨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 신실하다는 걸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본인도 신실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니 그 신실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르되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불렀다 했습니까? 여호와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니누에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 모르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왜 여호와를 모르냐 하면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 따로 있거든. 어떤 사람은 돈, 인맥, 자기 처세, 계산, 머리,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신실하게 의지해 버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실하다고 믿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속한 것,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길 때에야만이 복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창세기 때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나님 채소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어쨌든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잖아요. 잘 보십시오. 사람이 교회가 부르심을 감당하면 이 지면에 있는 채소, 열매, 동식물들이 다 뭐가 되냐 하면 복이 됩니다. 복이. 아, 저 하늘의 별이 예쁘다. 복이 됩니다. 사람마저 복이 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가면 세상이 흔들리면서 그 예쁜 별들이 사람을 향해 쏟아집니다. 바다 3분의 1이 망해버립니다. 땅 3분의 1이 망해버립니다. 강 3분의 1이 피가 돼버립니다. 피조물이 사람을 완전히 대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세상이 망할 때쯤 가면.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 부르심을 떠나면 모든 만물이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 그럼 우리는 이거를 망각한 채 사람이 복이야, 인복이 최고지, 돈복이 최고지, 할렐루야, 내 머리, 내 계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게 다 대항이 됩니다. 대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된다니까. 여기 보면 자, 스올에 내려갔다. 뱃속에 보면 2절 합니다. 주께서 내게 여호와께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뭐하였다? 대답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대요.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뭐하였더니, 여기서 보면 쉐올이라는 말이 음부, 죽은 자의 거처, 아니 좀 더 강한 표현으로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물놀이 하다가 큰 물고기가 삼킨 게 아니고 진짜 지옥 문화까지 잘 가봤다는 거예요. 진짜 죽고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보면 요나가 실제 죽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처한 고난 속에서 대답을 하셨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대답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근데 보면 고난을 여러분 거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답을 했지 고난을 거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거둬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거두어 주시는 게 아니라 동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동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왕이 자기 금신상을 딱 세우죠. 금신상을 딱 세워가지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던져버린다? 풀무불에 던졌는데 7배를 해가지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에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결박된 채로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박되지 않은 사람 넷이 있는데 결박을 해서 분명히 보냈는데 결박되지 않은 사람 넷이 있는데 넷째는 그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풀무불을 불면 꺼뜨릴 수 있는 분인데 환경을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난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환경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나 딱 해주시냐 하면 결박을 끊어주시는 겁니다. 환경을 거두어주시는 근원적인 문제, 우리에게 묶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묶임이 무엇이? 결박되지 아니하는 사람 넷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걸 풀어주시고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박이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요.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다시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이 끊어질지어다. 결박된 모든 것을 끊어주시니 풀무불 가운데서 거닐잖아요, 여러분. 동행을 했단 말입니다. 환경에 픽픽 쓰러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픽픽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아시는 거예요. 아, 고난을 없애달라고 한 번, 두 번은 없애주실 수 있는데 동행을 배울 줄 모르면 하나님을 버려도 세게 버리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 결박을 끊어버리시는 방법을 택하시고 동행하셔버리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얘는 어떤 환경이 와도 나를 택한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훈련해 나가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묶임이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고기 배를 째주시지 왜? 배를 째주시는 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 대답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라는 말이 레바브라는 말인데 마음 내부입니다. 그러니 바다의 마음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바다의 내부 이렇게 하면 뭔가 느낌은 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냐면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 속에 나를 던지셨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큰 물이 나를 뭐였다? 사바브, 둘렀다. 그리고 넘쳤나이다. 아바르라는 말인데 이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머리 위로 큰 파도들이 막 지나가고 물결이 확 지나가고 이리저리 지나가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고난을 준 주체를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그리고 누구의 파도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 하면 요나가 이 고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왜 지금 이 상황이 오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한 번도 관계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주시는 환경과 고난과 이 세팅,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계산하셨고 참 이게 혀가 뚱뚱해져가지고 제가 이게 서울 온다고 아침 7시부터 나왔더니 막 혀가 부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나 계산했다. 계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팅하고 계산하고 준비하셨는데도 이게 하나님과 관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돈이 신실하다 믿는 사람은 돈 돌아가는 거 잘 알고 돈 계산하는 사업 굴리는 거 머리 좋고 처세술 잘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는 어떻게 저자세를 해야 누구 앞에는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되는지를 아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산이 빠삭한 사람은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이런 계산을 해야지 이게 되더라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신실하게 살아왔으니 어디서부터 이 고난이 오고 누구에게로 말미암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지라
이게 어디서 왔다고 인정하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살 길을 찾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4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목전에서 뭐 하였을지라도 목전이라면 네게드라는 말인데 맞은편입니다. 맞은편. 그러니 하나님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맞은편에서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되었는데, 이게 여러분 네게드라는 말이 명사용법을 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닮음이라고. 그러니까 명사용법을 쓰면 닮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이게 부정적이게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아까 맞은편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부정적인 용법은 반대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맞은편이라고 원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명사로 써버리면 이게 닮음 이렇게 돼버리고, 또 이게 부정적인 용법으로 쓰면 반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부르심을 감당하면 하나님과 닮은 대로 나아갑니다. 근데 교회가, 성도가 부르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니누에는 저기 있는데 다시스는 저기 있는. 저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 보세요. 요나는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잘한 게. 아까 앞에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요, 요나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조종당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막 일어나게 하는 기도가 있다. 보면 보십시오. 이 앞에 구절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해서 다시라는 말이 야크 오시프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야크 지금, 오시프 다시, 그러니까 지금 다시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은 헤칼 코데시라는 말인데, 이건 코데시, 거룩한 성전. 그러니 거룩한 성전은 이스라엘의 관념상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럼 지금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다시 성전을 뭐 하겠나이다?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바라보냐 하면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저는 답답함을 느끼지만 뭘 안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면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뭐 한다고요? 재앙을 깨닫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이 재앙을, 지금 요나의 상황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전을 뭐 하면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뭐 하신다? 들으신다. 요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무 때나 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성전에 거하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마시오니, 아시오니, 그리고 또 뒤에 나오잖아요. 제일 끝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마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당시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내가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홀로 나를 가엾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여러분 서울생명수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임재를 알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가득하다고 느낄 만큼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더라.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서 어디를 갔냐 하면 처음에 라마나요스를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마나요. 라마나요스는 뭐냐 하면 선지자 학생들이 사무엘이랑 같이 선지 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 맨날 예배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기름 부음이랑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울은 기브아 사람이고 라마나요스는 기브아에서 3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여기가 방화동. 그러면 여기 옆에가 마곡동.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방화동에서 어디를 갔다고요? 마곡동. 내 같으면은 해외로 튀겠구만. 왜 방화동에서 마곡동으로 갔냐 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나를 살리실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래서 사울이 뭐 50부장씩 보내보잖아요. 저거 잡아 죽이라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해서 뭐 50명씩 가가지고 사울 저기 있네 잡아 죽이려 했는데도 근데 그 라마나요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거들이 다윗 저거 이놈의 새끼하고 딱 들어가는데 딱 라마나요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더 보내보는 사울이 이것들이 왜 아직도 안 오고 뭐 하고 있어? 아 집회 중입니다. 죽이러 보냈더니 집회 중이야. 두 번째 부대를 보내요. 또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막 또 잡아오라니까 집회를 하고 있네. 하고 라마나요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모든 전쟁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창 버리고. 그래가지고 몇 번 보내가지고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갔는데 얘는 라마나요스에 오기도 전부터 입구에서 옷을 벗고 풀어 제끼면서 사무엘 앞에서 완전히 빨가벗고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울도 뭐 하더라? 예언하는 자냐? 사울이 임재 앞에서 그 악한 사울이 거리랑 상관없이 임재 앞에서 무장해제가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원수막이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수교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기 오고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원수의 무장해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사역을 받는 자들,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러 오는 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 어둠이 임재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이 방화에서 마곡을 간 게 멍청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화에서 마곡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리적 차원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요나도 내가 지금 물고기 배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똑똑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5절 안 했으니까 좀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그러니까 해초 같은 것들이 머리에 막 감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뭐 하였다고요? 산을 뿌리가 아니고 저 심해까지 내려갔다는 말인데 요나서를 오늘 본문에 오는 요 이제 구절마다 내려갔다가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보세요, 여러분. 1장 3절을 가보면 욥바로 뭐 하였더니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려갔더니. 두 번째 1장 3절 끝에 보면 배에 뭐 하였더니 올랐더라도 원어에는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려갔다 하냐면 저 배 밑창으로 요나가 뭐 하러 갔습니까? 잠자러 갔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1장 5절에 배 밑층에 뭐 하였다고요? 내려갔다. 그리고 또 오늘 산의 뿌리에 뭐 하였다고요? 내려갔다. 그러니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을 피해서 부르심을 저버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백삭스를 주고 딱 탄 거야. 여러분 아까 여기 거리가 3,800m인데 이게 겨울이 되고 그 당시에 항로나 배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좋게 잡아서 1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 그러니까 1년 동안 배 안에서 살 거 작정하고 그렇게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다시스 배로 가는 배를 만나고 뱃사스를 주고 딱 탔는데 자기는 모든 게 형통해 보여.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려갔다. 어디까지 내려갔다 지금은? 산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 우리가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랑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야 하나님 없이도 좋은 길을 택한다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너 내려가고 있네. 내려가네 지금. 그러니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 그건 여러분 어떤 호재를 만나도 그건 결국엔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올리시냐? 하나님이 올리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내려갔더니 주께서 내 생명을 뭐 하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건 원어에는 올리셨다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건지신 것인데 사람이 자기 선택으로는 내려는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선택으로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자기가 구덩이에 미끄러진 그 길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올라올 수는 어렵습니다. 누가 그 인생을 올려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나 이거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 기도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잡아 올려주시고 그랬더니 자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할 때예요? 피곤할 때에 이렇게 아타프라는 말인데 약하다의 제기태입니다. 그러니 이게 제기태가 스스로 약하다 이렇게 하면 번역 이상하니까 약하다고 느낄 때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약하다고 내가 느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영이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내 영이 침체됐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뭐라 하냐면 내 영혼이 약하다고 느낄 때에 무엇하고 기도했는가 보면 여호와를 뭐 하였더니 이거 자카르라는 말인데 생각이 아니라 기억했다라고 번역해요. 기억했다.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자기를 나타내신 것들을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뭘 기억했냐면 내 영혼이 약할 때에 나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지셨던 하나님, 내 인생의 돌파를 주셨던 하나님, 우여곡절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어오셨던 하나님, 그 가운데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 산을 넘게 하셨던 하나님, 벽을 뚫고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던 하나님. 자기 인생을 더듬어 보니,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 영혼을 약할 때 그걸 한번 개수해 본 겁니다. 마치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다윗이, 우리는 뭘 딱 기억하냐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다 잘 아는 본문. 우리가 여러분 이거 무시할 본문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 맨날 우리가 유치부 초등부들한테 야 너희도 다윗과 골리앗처럼 무시하고 큰 대적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막 설교하고 이게 뭐 어린이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아니한단 말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칼과 창과 단창은 블레셋에서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는 항상 곡괭이나 뭐 모종삽이나 이런 거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실제로도 자기들한테는 칼과 창과 단창을 만들 기술이 없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애가 한 2m 80 되는 애가 맨날 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방패 드는 애가 또 있어. 자기가 또 온 장신구로 무장을 했어. 보면 40조석을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나랑 한판 붙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웃긴 게 덩치 큰 기, 골리앗도 덩치 큰 기, 지가 뭐 한 일주일 가다가 다 쓸어 죽이면 될걸. 방패 드는 자 앞에 세우고, 또 이게 얍삽한 게 지는 덩치 이만한데 방패 드는 자를 앞에 세웠단 말이야. 세우고 딱 가가지고, 야, 나랑 한판 붙자. 1대1로 한판 싸울 사람 나와라. 이걸로 40일을 했다니까. 내 같으면, 그래, 한번 하자. 저놈 새끼만 덩치는 크고 맨날 말만 하자고. 골리앗이 왜 장신구가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이 본문을 안 주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는 요만큼 나와 있고 골리앗이 입은 장신구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원수는 겁쟁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방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방어적인 존재입니다. 공격하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조석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막 기강이 죽어버리고 기세가 완전히 꺾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그때 딱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형님들 도시락 갖다 준다고 전쟁터 있다고 왔단 말이야. 자기 큰형이 네 구경하러 왔네, 이놈 구경하러 왔어. 뭐라고 딱 한단 말이야. 그때 1대1로 한판 붙자 하면서 뭘 들고 가냐 하면 돌멩이 5개를 딱 들고 와요. 돌멩이 5개를. 돌멩이 5개 얼마나 추한 그림이냐면 보세요. 물에서 나 이스라엘 갔을 때 또 거기 엘라 골짜기에 또 골리앗 그거 잡아 죽였던데 다윗이 돌멩이 주웠던 데라 해가지고 돌멩이 또 주워갔잖아, 또 이스라엘에서.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모든 게 다 이스라엘이 신기했을 때 돌멩이 또 주워갔어. 돌멩이 주워 또 이렇게 확 돌멩이를 주워 가니까 또 공항에서 걸렸잖아. 너 왜 공항에 돌멩이 들고 다니냐고. 그리고 또 이슬람권을 갔다 온 적이 또 많아요, 제가. 몇 번 있어. 그러니까 이슬람권도 갔다 오니까 돌멩이를 왜 들고 다니냐고. 바지도 다 벗기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그 시내가에서 돌멩이를 주웠다 했으니까 주머니나 보자기 같은 게 있으면 축축하게 바지 뭐 오줌 싼 것도 아니고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5개를 딱 들고 온 거야, 꼬맹이가. 그래가지고 얘가 축축하게 막 젖어와가지고 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고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이게 누굴 괴로워하나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거 나를 괴로워하냐? 하고 가면서 우리 다윗이 아까 말했던 명언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 나는 무엇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대사를 딱 들었을 때 골리앗과 다윗이 1대1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성경을 알고 깨어있고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냐면, 아 맞네, 내가 기억해보니 맞네, 아 내 하나님을 기억해보니까 맞네. 진짜 뭐가 맞냐 하면, 그래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갈랐었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 막대기 꼬재이 가지고, 꼬재이 압니까? 꼬재이 가지고 홍해를 갈랐었지. 아 그래 여호수아 뭐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 뺑뺑 돌리게. 아 우리 여리고 돌 때 그냥 나팔 하나 불어가지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지. 아 기억을 해보니까 아 그래 삼갈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적군들을 때려 부쉈지. 아 그래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삼손 어디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를 주워가지고 블레셋 머리를 콩콩 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다 생각해 보니까 무슨 기억이 났냐 하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의존하고 도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했구나.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뒤에 역사하느냐가 중요했구나. 그게 기억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 우리 민족은 원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기억했다, 생각했다. 그러니 요나 삶 가운데에 그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선배 선지자들 그냥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더니 비구름이 몰려왔었지. 우리가 가진 게 뭐였냐? 그래 내가 처음부터 가진 게 뭐였냐? 그래 나는 하나님 한 분이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호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다음 가사 모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어디서 나와?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이냐면 16절에 가보면, 1장 16절에 가보면 많은 백성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가 바다에 퐁당 빠져니 두려워서 여호와를 섬기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서원했다. 그게 1장 16절에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하였다고요? 그러니 16절에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구나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스에 도착해보고 나니까 일부는 하나님을 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뭐를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린. 나는 이제 하나님, 이제 주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딱 그 자리 지켜서 하나님 예배할게요.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뭐 하겠나이다?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서원을 갚겠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는 게 여러분, 거저주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께 갚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든 내가 교회를 섬기든 이 지역을 섬기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이 갚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줄 뿐이고 우리는 하늘에 갚는 겁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주님 내가 서원을 뭐 하겠나이다? 갚겠나이다. 했더니 10절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요나를 육지에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왜 토해낸 거예요? 얼마나 몰골이 더럽겠어요. 냄새가 나고 살도 다 상해 있고 뭐 위산이 뿜어져 나왔고 어느 정도 살아 있었다면 와 무슨 미역 건더기가 있고 막 귀에 새우가 들어가 있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나는 두 번째 생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요. 두 번째 목숨을 받은 사람입니다. 3장을 가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두 번째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이유 10절에서 물고기 배에서 토해냄으로 두 번째 목숨과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위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목숨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냥 하던 짓 또 하고 살고 가던 길 또 가고 잃어버렸던 길 또 잃어버리면서 살고 버렸던 길 또 되찾으며 살고 끊어버렸던 길 또 세우면서 살고 지나갔던 길 또 아니라고 했는데 또 밟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요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이유는 부르심의 자리에 서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이유는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라고 주신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교회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